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있고 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많은 징조들은 오늘날 정말 예수님이 곧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래요. 준비하라. 그건 이제 지난번에 결론이 깨어 있어,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그럼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25장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거냐,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먼저 읽겠습니다. 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여 갔던 함께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 있고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랑이 왔을 때에 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처녀들은 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그 나머지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열처녀들은 자기들이 다 천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걸로 초대를 받고 등불을 다 들고 있었어요. 다들 천국 간다고 믿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 것도 우린 다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교회 예배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을 들어갔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만 천국 들어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등불을 가졌다. 그러나 그러고는 이제 이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초대장을 다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름도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비슷한 예화를 이미 마태복음 22장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어떤 왕이 자기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크게 베풀고 모든 사람을 다 초청을 했어요. 모든 사람. 그 초청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초대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이상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복을. 그래서 그 예복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복이 없는 사람은 그날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래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 이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옛날처럼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내가 바른 삶을 사는 자만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은 청함을 다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함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고 쫓겨나니까 밖에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도 천국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나 바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은 이 등과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뭐냐?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기름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기름으로.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등불이라는 것은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등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있어야지 계속 등불을 태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뜻은 내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늘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수 믿는 걸 등불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명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바른 길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욕심 따라 다 사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른 것은 이 세상에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등불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목적은 말 밑에 감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심판날에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명찰 달고 다니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어떻게 나의 빛을 밝히냐,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야 정말 바르게 살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기름 있다는 이 뜻은 빛을 계속해서 밝힌다는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해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 다 야말 욕하고 뭐라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등과 기름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재림했을 그때에 등은 있지만은 기름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왔을 그 당시에 나에게 기름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기름이 없어서 구원 못 받고,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소에 내가 등불도 있지만은 기름이 있어서 계속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지금 말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말 마음으로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에도 참가할 수 있지만은 교회 딱 나가버리면은 예수가 없는 사람, 세상 사람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수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비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등불은 있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빛을 비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이 등불을, 기름을 준비 못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쫓겨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다 이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이거는 그때의 기름을 준비가 없어서가 아니고 평소부터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과연 예수님만 나를 알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만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만 간다고 주님이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거듭나서 내가 예수님이 첫 번째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일 때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첫 번째가 되고 나의 첫 번째 사랑이 될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합니까? 그걸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잘 생각해보니까
나의 뭐 이 병 고치려고 오고, 사업 때문에 오고, 뭐 이것 때문에 오고. 솔직히 이야기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준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정말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첫 번째로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나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린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됐지 왜 바울은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 거하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르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한마디로 기름이 있어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바른 길을 가고 싶어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죄를 이기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에는 그걸 계속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때 주님 왔을 때 기름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고 지금 당신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지금 묻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내가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마음은 요상해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여전히 내 육신의 욕심을 택해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냥 나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했고 기름 부음 받았다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매일같이 구해야 되고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내가 성령의 삶을 산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늘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즐거움이 있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막 괴롭다 이러면은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즐겁습니까? 죄는 육신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못 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늘 우리 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 성경은 반드시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 죽음. 내가 영을 따라갈 때 내 마음에 참 평안과 생명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를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좋다고 따라가면은 내가 거듭났다 해도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늘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무리 마음에 원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여러분, 세상 것은 갈급해요. 많은 사람이. 돈.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그리고 세상에 뭐 좋은 것, 거간 거 있으면 얼마나 갈급합니까? 갈급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은 영생, 성령, 갈급함이 없으면 절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분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목이 마르면 주님께 가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39절 앞부분만.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속에서 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2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부분을 잘 보세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깨어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그때에 그 시점에서 내가 기름이 있었냐 없었냐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것은 다 졸았어요. 기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졸았지만은 그 다음이 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졸았다. 자, 그 다음 6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그런데 이 기름을 미리 준비 안 했던 자들은 등불이 다 꺼져갈 것 같으니까 이 기름이 있는 자들에게 와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래요. 기름. 그런데 서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거절을 당한 거예요. 기름은 결코 빌려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남이 준비 다 해놓은 것을 내가 대신 받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그 남자에게 전도를 하면 아이고 괜찮다고,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자기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아내는 지금 집사라고, 집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어서 주일학교 잘 나가고 있어. 그래 나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내나 자기 아이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분명히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갈 때 그 애들 옷자락만 꽉 잡고 있으면 자기도 따라간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신앙생활을 내가 대신 그 혜택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육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걸 진짜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의미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병 고치기 위해서 믿을 수도 있고 소원성 지휘하기 위해서도 믿을 수 있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이에요. 뭐 저희 교회에서 병난 사람한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피 흘린 것을 이걸 깨달지 못하면 절대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고 나의 구주가 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걸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 속에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과 모든 건 온데간데 없고 정말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밖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자녀를 할지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자녀들대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들만 있고 손자는 없다. 손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인 옷자락 붙들고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거듭나야 돼요, 자기가. 아멘. 거듭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또 잘 깨닫길 바랍니다. 자, 거기 25장 10절부터 12절 읽겠어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까지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준비하려고 했어요. 준비하려고. 그런데 이미 때가 늦어서 준비가 안 되고 결국 천국을 못 들어갔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주님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몇 번 넘어지든지 우리가 또 죄를 짓든지 시험에 들든지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때는 일어나서 회개하면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그러나 나의 이 생활 습관이 나쁜 걸 다 알면서도 이 세상의 욕망에 지고 나의 육신의 정욕에 지고 또 내 감정에 지고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늘 져서 넘어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그것은 안 되는 건 알지요. 그러고는 그래 조금만 더 내가 이 즐기다가 반드시 끊을 거야. 조금만 더 즐기다가 끊을 거야. 아이고 저 인간 지금은 용서 안 되니까 그때 되면 내가 용서할 거야. 이러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게 되면은 절대로 기회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늦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정말 무지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적을 얼마든지 어떤 적도 다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아주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자를. 그리고는 육신의 정욕에 너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블레셋 여인, 이 적이죠. 적의 여인인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여자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고는 이 여인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이 뭐냐고 계속 물었어요. 삼손도 그것만큼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로 계속 대답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삼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조금이라도 본정신이 있었다면 이 여인이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수상한 겁니까? 그게 수상한 거. 그러면은 그때 완전히 끊어버렸어야 돼요.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은 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 여인이 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과의 죄의 달콤함, 죄에 빠져버려가지고 이걸 끊을 수가 없었어요. 삼손은 그때 마음으로는 생각했겠죠. 내가 언젠가는 끊을 거야. 반드시 끊을 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언젠가 가는 날이 오기 전에 삼손이고만 자기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버렸고 자기 머리카락은 잘리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그의 모든 힘, 능력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조차도 삼손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 그런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0절 읽겠어요.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차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 적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천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삼손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 몇 번이고 그 여인하고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어요. 몇 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의 달콤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끊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는 바람에 그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두 눈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 돌리고 그런 인생이 되어서 그때 아무리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삼손처럼 절대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그 나쁜 습관이나 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이거 내일 끊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하고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일 가는 것은 없을 수 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끊지 못하면 영원히 끊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간구하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금요일 날에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이 비통으로의 이 부르심하는 영상을 봤는데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도 윌커슨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날 도와주겠지 가능하리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디에 가져갈 건가 이것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끊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끊어주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내가 먼저 그것을 끊으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물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마면은 그 다음 기회는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둬야 되는 겁니다. 이 5 처녀들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얼마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처녀들 마음속에 아유, 기름은 언제라도 내가 준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준비할 수 있어. 그리고는 또 아유,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때 돼서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결국 끝까지 기름 준비를 못하게 막고 말았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도 그래도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교회 찬 또 오고, 그리고 결심만 하면은 내가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뭐 결심만 하면은 바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의 결심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이란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꼭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상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된다는 겁니다. 자, 25장 13절 읽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결론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뜻은 물론 뭐 아시겠지만은 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그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보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 알라딘의 람프에 나오는 지네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나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나의 병이나 고쳐주고, 나의 좋은 것만 해주는, 그렇게 믿으면은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아무리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나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날 우리를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열심을 내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이 늘 아셔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짜를 알지 못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날 몇 시에 온다는 걸 다 알고 있다면은 사람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전날까지 실컷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예수님 오늘 오시니까 그날 아침부터 이제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려고 그날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날 특정한 날 하루만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같이 항상 껴 있어서 늘 바른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라. 그래서 그날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마음에서 우러나는 바른 크리스찬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모든 우주적인 종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성경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 새 땅이 건설되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오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지 우리가 죽고 나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또한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몇 년 올지 몇 시는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매일같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바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할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이 세상의 빛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등불이라고 표현한 이유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등불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만이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하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는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냐,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이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짜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만이 늘 활활 탈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살아있는 이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는 특별히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기 전에 하루하루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이것이 좀 잘못됐으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내일은 그렇지 않다고 도와달라고, 또 혹 누구에게 상처 준 거 있으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반드시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일 또 그럴 건데, 내일 그럴지라도 오늘 회개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오는 걸 우리는 반가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오는 것이 두렵지 않고 반갑기 위해서 늘 매일같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모두 준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